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인사드리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서 없어질 고기 덩어리와 같은 그런 몸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간절히 노력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드디어 5부로 들어갑니다. 5부. 자, 5부는 주제가 부활이죠.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죠. 그 첫 시간으로 42번째 이야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15장 1절부터 11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부활장이라는 제목으로 15장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읽고, 오리엔테이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됩니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5부인데 이제 고린도전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그 에너지와 관심을 다 쏟아부어서 정성 들여 어떻게 보면 정말 신경 많이 쓴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44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는 정말 복음 그 자체를, 복음이 뭐냐, 그렇죠?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이라는 사건에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고린도 전서는 그 뭘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시작하죠. 그 교회의 분열과 분쟁, 교회가 네 파로 나뉘었죠. 갈라져서 싸웠죠. 그렇죠? 뭐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 싸웠는데,
그때 이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네, 부활로 끝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다. 자, 뭐 퀴즈 나올 수 있겠죠? 무엇으로 시작해서? 네, 십자가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이 낮에는 일하고 또 저녁에 사역하고 또 그 가운데 시간 날 때는 글까지 써가면서 참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독후감 써보셨습니까? 글을 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거기다 교회 사역하고 또 게다가 거기다가 글까지 쓰고 그러니까 그런 빡빡한 일정 속에 글을 쓴다는 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데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부활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끝을 맺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하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부활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시작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데?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뭐 예수님의 삶도 있고 또 뭐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고 또 뭐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에 관한 내용도 있고 뭐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 고린도전서 15장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배우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도 맞기는 맞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모든 사람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부활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다 없어졌는데 썩어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활장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카야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죠.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X입니까? 그렇죠. X죠. 현재의 삶과 부활. 이걸 이제 제일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부활의 타당성. 타당성이 뭐냐? 부활은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일리 있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정말 확실하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타당성으로 시작해서 부활은 정말 맞는 말이다. 그 얘기로 시작해서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그 말로 끝납니다. 이 부활장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우리가 현재의 삶과 부활, X,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걸 중앙에 딱 이렇게 배치해 놓고 중앙에 딱 위치해 놓고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 그리스도. 이것을 서로 대비하는,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부활의 타당성, 저 화면 보십시오. 있죠? 이것은 다시 두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는 증거다, 이 내용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의 증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제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네,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활장을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 부활의 타당성을 가르치는 부분이 다시 두 부분으로 조금 전에 나누어진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느냐?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장은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제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읽었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내용 안에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받아서 그 가운데 섰고 그 가운데 섰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면, 끝까지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로 시작하는 게 1절, 2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 역시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들어있죠. 이 복음의 핵심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로 끝나는 단락. 그렇죠. 이게 1절부터 11절 그 첫 번째 단락인데, 이 내용의 핵심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네, 복음의 핵심에는 결국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자, 이것도 퀴즈 나오겠죠. 오늘 벌써 두 문제 나왔죠. 자,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아유, 그냥 엄마 아빠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뭐 그냥 그렇다 생각하지, 뭐 그렇다고 치자, 뭐 부활했겠지, 이런 식으로 믿어왔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 믿는 거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이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함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어릴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구원의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그러면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일부터 하루하루 자세히 배워가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확실한 제대로 된 믿음 위에 딱 우리가 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